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실로 환영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소원합니다. 한 며칠 동안 스모크로 온 세상이 어두워서 참 어려웠는데, 스모크만 지나가도 이렇게 마음이 그냥 확 열리네요. 하나님께서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해 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교제와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지금까지 진리가 무엇인가는 늘 많은 주장이 있어 왔고, 논쟁이 있어 왔고, 또 선택이 있어 왔습니다. 인류의 수천 년간의 역사 가운데서 처음부터 진리가 무엇인가 늘 질문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참된 진리는 멸종위기에 있는 생명체처럼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특별한 시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현대인의 주류는 적어도 문화와 교육과 철학과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믿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absolute truth. 이게 현대 문화요, 현대 사회 삶의 주류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은 모든 게 상대적이니까 진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사실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데,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선과 악과 도덕성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는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주류 가운데서, 특별히 문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과 내가 믿는 진리라고 믿는 모든 것, 또 삶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하면서 I am okay, you are okay, we are all okay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 문화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위에 현대인들은 내가 진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사니까 내가 I am God, you are God, we are all God, 이런 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참 현실입니다. 우리가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삶에서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유일하신 참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역사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지금도 지구상에서 증거해 주시는 참 하나님, 그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안에도 사실은 많은 혼동과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에베소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라 그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우리의 주신 능력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현대사회 문화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도 힘든데 모두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미국 법정에서까지도 법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선악과 또 우로움과
도덕성을 다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저는 미국에 살면서 여러 번 통역하는 사람으로 저지 앞에서 증인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이걸 내가 반복해야 되는데 Do you solemnly swear? 너는 엄격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로 선서합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직 tell the truth, 진리만 말하고 그 위에다 the whole truth, 온전한 진리를 말하고 nothing but the truth, 진리 외에는 거짓말 하나로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선포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yes 해야 이제 그렇고 법정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 거지만 어쩌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위트니스나 이런 것들도 세상 밖보다 더 심각한 어떻게 해서든 거짓을 집어넣고 이게 진리 아닌 것을 사실 아닌 것을 아무튼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모든 변호사와 수단 법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까지도 공평해야 되지만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함을 통해서 많은 이노선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참 성경이 하나님이 진리이고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완벽한 인간의 죄성도 죄의 결과도 죄를 치료하는 방법도 성경처럼 완전한 방법은 없고 또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구원의 섭리와 은혜만큼 확실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얘기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인류의 조상을 범죄케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했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죽고 육신도 죽게 되는데 살인자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고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이에 많은 지금도 보면 더 심해져요. 그전에는 이제 정보 교환이 제한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오픈돼 가지고 광고, 뉴스, 상인들의 그 상술, 정치인, 종교인, 가르치는 교수나 가르치는 자, 언론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리밖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리나 공의가 무너지면 그 결과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문명의 이기와 교통수단과 정보를 교환하는 이 수단들이 발달된 시대는 없어 왔지만 얼마 전에 타임지에 탑 기사에 난 것처럼 인류 역사상 지금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외로운 삶을 사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이건 세큘러 저널리스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보면 과거를 되돌아 볼 때 그 시대의 문화의 그림자와 참 모습은 물론 역사적인 기록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는 영화나 소설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현대 사회는 특별히 무비라든지 비주얼한 것들이 아주 우리의 삶을 정말 지배하고 있고 상상을 초월하게 이 부분이 지금 기능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배포할 때 레버를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제한되게 레버를 만드는 건 근거가 violence and sex 두 가지입니다. 그 섹슈얼 컨텍스트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잔인하고 성적인 그 여러 가지 유혹과 그 모습들을 깊게 강하게 담아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혹은 관중들의 흥미도 끌고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 본질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시대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을 많이 증거는 못하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본 책 중에 God-shaped brain, 하나님을 닮은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크리스찬들이,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크리스찬인 그 의사하고 또 사이칼라지스트 이 두 사람인가 해서 우리 브레인의 각 파트의 기능과 역할들을 쭉 설명하면서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용서와 사랑이 브레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가 한 것을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DNA 속에 특별히 브레인 안에, 브레인의 펑션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또 사람만이 그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비록 이렇게 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천한 짐승과도 여러 부분에 비슷한 것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창조됐거든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그 인간의 지금 사회에 드라마틱한 라디칼한 현상들이 violence and sexual abuse예요. 폭력과 성적인 타락인데, 그 폭력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바른 저희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폭력 안에는 사람이 그냥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아버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얼마나 더럽혀 보이고 오용되고 있는가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추구해왔고 아직도 못 찾았고 혼동하고 진리가 없다고 그러고 뭐 절대정신이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고 사는 이 사회, 종말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셔서 빌라도 총독이 그 신문하는데 마지막 두 번 질문이 진리와 관련됩니다. 예수님이 작년 진리 때문에 왔고 진리를 위해서 산다면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했더라고. 거기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때리고 하고 하면서 밖에 들락날락 하면서 내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 죽일 죄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하기 한 번 또 전에
Where do you come from? 당신 어디서 왔어요?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인류 역사의 공통적인 경험이고 질문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째는 narrow-minded, 속이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진짜 믿고 나머지 불교, 힌두교와 이슬람교, 조아스트라교 오는 거 다 믿는, 조상 믿는 사람도 있고 narrow-minded. 그리고 narrow-minded가 이건 나쁜 놈이고 배척해야 하고 왕따 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bigotry. 이 말은 속이 좁은? 아니 이게 뭐지? bigotry 우리말로 내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잘못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걸 어떻게 잘 변호해야 하는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이 부분에서 물론 증거는 많이 있죠. 그러나 삶에서 우리 보통 교회의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와 그 컨셉들이 이러한 주장을 100% 증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2000년 전이거든요. 세 가지 사랑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셀프-센터드니스가 물론 처음부터 죄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고 인류에서 가장 썼지만 현대인처럼 셀프가 가시돼 버린 이보다 더 강한 자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 지금처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무역을 통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재물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예배의 라이벌이 된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 사랑. 세 번째는 놀랍게도 쾌락 사랑이에요.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성적인 타락과 함께 모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이 육신을 쾌락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3장에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이는 거예요. 또 서로 속기도 하나니 이게 현대사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 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뉴스 웹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면은요, 제가 평소에 쭉 나오는데 그 위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는데 제가 관심 있는 뉴스만 콕콕 찔러서 보는 거거든. 다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 안에 그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요. 지금 오래전부터 벌써 들어왔는데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네. 그런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막 더 많이 떠요. 그것만 많이 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현상인데, 저희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도 모르고 그걸 좋아하면은 그게 무더기어 뜹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고, 무슨 신앙의 성향도 마찬가지고, 뭐 엔터테인의 성향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그것만 막 뜨니까 다른 건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여가면서 종말의 현상.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때로 놔두라 그랬어요. 이미 it's enough. Time has passed. 악한 자가 악한 대로 있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있고 그 말이 거기에 있으면 다니엘서에서도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사는 현실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제 본문 말씀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쭉 제자들과 함께 나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 강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14장, 15장, 16장, 17장은 이제 대제자로 기도하는 모습인데 저는 성경을 여러 군데를 특별히 좋아하는 그 부분들이 있지만 신학에서 이 부분 너무너무 위로와 격려와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벌써 떠났고 11명의 제자들과 아마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13장 후반절부터 14장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무 뛰어난 질문을 하고 절박한 질문. 또 온 시대 문화가 지금까지도 질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13장 후반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갈 때를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뭐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하는 질문,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질문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도마의 질문이 나오고 빌립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이때 이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잡히셔서 네로 황제 때 순교했습니다. 그는 순교할 때에 부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부끄러운 자가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뒤집어서 못 박여 달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여 죽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14장 5절인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도마도 주여 어디로 가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Where and how? 길도 모르고 간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빌립이 또 이제 중간에 예수님 대답하지만은 주여, 이거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질문보다는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Please, 제발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시든지. 그 감정과 이모셔널, 영적인 갈급함과 이게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인간은 이것도 너무 예표적이지만은 뛰어나고 현대 사이칼라지 심리나 여기에서 이제 벌써 한 100년, 200년 됐지만 너무너무 정말
완전히 1대1로 매칭이 되는지 연구하는 게 인간의 죄성. 처음에는 선악을 먹고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갑자기 죄성과 하나님께 한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shame. 그래서 무화과에 주로 부끄러운 것을 앞치마를 해서 덮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서늘한 하나님이 이렇게 정원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깊은 교제했는데 두려움이 fear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담한테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이 여자 때문에 그녀가 나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핑계대 블레임 게임. 이게 인간의 죄성이 가져온 심리적인 타락한 인성의 본질입니다. 부끄러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생각보다. 인간이 존엄성 중에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살하는 게 이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하나님을 떠났고 단절되고 교제가 끊기고 잃어버리고 풍성함을 다 놓쳐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Where are you, 아담? 찾아와 부르신 하나님. 이건 아담 이후 지금까지 계속 찾아주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의 기본 상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고 이건 단절이에요.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단절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가장 치명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ignorance, 무지예요. 무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에요. 교제가 끊으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사망을 영도 즉시 죽고 육신은 얼마 살다가 죽고 이러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단절되고 분리된 인간들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길이 되신다. 이게 I am the way예요. I am the way.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와 불통에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I am the truth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생명이 죽고 육신도 얼마 살다 죽는 죽음 대신에 사망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I am the life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다. 근데 예수님이 길은 건 이미 창세기 3장에 예표해 놨어요. 한 장 15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단한테 한 말 중에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이제 예수님인데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했거든요. 저는 그걸 볼 때 십자가 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한 장 16절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만 보면 다 살았거든요. 그 구원의 섭리를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고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상처, 손발의 상처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에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모아가 잎사귀 그 뭐 며칠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흩어지고 누더기와 같은 인간의 이유는 누더기와 같은데 그걸 가리고 있던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이고 짐승이 피 흘려 죽었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법으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짐승의 땀수하고 죽여서 그 피를 은혜의 제단 뿌리에 뿌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예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인데 구약시대 양을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 양인데 사람으로 오신 참 성호에 들어가 참 지성소의 죄의 대가를 치르실 분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전한 주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선한 목자가 되는데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참된 양이고 또 목자라는 것 속에 I am the gate 양의 문 gate of the sheep 그 말은 예수님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진리 내가 그 권리다. 그래서 이제 진리란 말은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로 쓰지만 여기는 인격이신 예수님을 이제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그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제발 가시기 전에 제발 한 번만.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는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쭉 설명하고 그 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걸 행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감이 안 가겠던 거예요. 아직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를 신문하면서도 진리가 뭐야? 무지하죠. 아직도 빌립이 무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누리리라.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미 나는 곧 생명의 떼거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했고 제가 처음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완전한 치유 정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늘 놀라워요.
그 불암산 뒷산이라는데 처음에는 도봉산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그 김상옥 선교사님이 그때 학생이 그분이 총무였는데 그분이 그게 불암산에 있다고 그래요. YWC 캠프장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겨울 수양회 때 서울대 기도가 학생이 주관을 하는데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봉했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통에 잡아가고 깨어져서 그 직후에 일어난 현상은 제가 이제 내려와서 오대현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마지막 교제하고 자고 새벽쯤에 제 몸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이 먼저 올라가고 좀 이상하게 막 기도한데 이렇게 해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는 버스 소리에 깨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저희 심령 안에 그동안 갈등하고 아프고 혼동하고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한 40일 동안 그때부터 내 안에 아까 찬양 중에 그것도 있었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하늘의 평화를 느꼈어요. 그 중계동에서 영락교회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지상에서 걷고 있지만 내 심령은 하늘나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 40일 근데 시간이 가니까 조금 사라지는 걸 기억하는데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니키 크루스, 뉴욕의 그 소문난 유명한 악명 높은 마피아 마마그룹의 두목 역할을 했던 니키 크루스. 그는 중남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아버지는 박수, 어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귀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세상 떠났지만 데이비드 윌커슨 시골둥이 목사님이 그 정말 무서운 마피아 두목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가 거꾸로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누립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분이 쓴 여러 책이 있지만 이제 영화도 많이 나왔지만 하나는 The Satan on the Loose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탄이 on the loose, 사탄의 그 그립이 묶고 있는 게 풀리다는 책이에요. 근데 자기 부모님 이야기인데 어머니는 간증 막 이제 형제들도 많이 믿고 어머니도 막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어머니도 어려웠지만 그냥 어머니 쉽게 믿었어요. 무당.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아빠를 하는데 이게 아빠가 믿고는 싶은데 못 믿게 하고 그 영이죠. 귀신이 그 안에서 막 들고 고백 못하게 하고 못 믿게 막 하다. 너무 고생을 써요. 근데 돌아가실 때쯤도 가까이 됐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싸우다가 며칠 싸운 얘기 거기 자세히 나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귀의 그 그립이 풀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구원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니키 크루스하고 그 아버지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늘에 너무 신비로운 환상도 많이 봤더라고. 그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근데 한 일주일인가 며칠 후에 아버지는 주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탈북자가 남한에 3만 명인데 그 중에 한 35%가 크리스찬이고 탈북자의 신앙 간증들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만 해도 지금 1200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한 30만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구글로 조금 전에 쳐보니까 1200개의 가정교회
걸리면 죽는 그 환경에서도 예배하고 있고 30만에 가까운, 그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는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자고 죄를 범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body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것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증거되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하고 주 안에서 성숙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생명이 소생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날마다 자라고 예수님이 참 길이고 참 진리고 참 생명임을 날마다 더 깊고 개인적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경험해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